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4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알고 배가 닿기도 전에 구름처럼 가득히 모여들었어요. 그 많은 주민들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지요. 그는 사람들을 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으사 살려주옵소서. 그때 회당장은 유대교의 높은 인재였거든요. 예배를 감독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위반자의 징계를 맡아 하는 그런 지도자, 회당장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딸 때문에 신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간청을 받으시고 함께 따라가셨어요.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사건이 터졌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와서 눈물 젖은 손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확 잡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능력이 확 역사해서 그 여인의 혈루증을 잘라버렸죠. 그래서 그 여인은 순식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지요. 그리고는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말씀을 드리죠. 무리가 에워싸 미루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혹 주님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이러면서 오는 상황인데 손 댄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눈길을 서서히 그 여인에게 다가보내시죠. 그래서 그 여인이 펄펄 떨면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제가 손을 댔습니다. 주님의 옷깃만 잡으면 제가 병이 나을 줄 알고 제가 주님께 손을 댔지요. 그랬더니 놀랍게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유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 참 주님이 아주 뜻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소지를 보고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깃을 만졌는데, 그런데 어떻게 주께서 그 여인을 찾으실까요?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끌어올리셔서. 그 여인은 아주 치욕적인 병을 12해 동안이나 앓았죠. 아주 심하게.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쫓겨난 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거짓된 의료자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전부 탕진을 했죠, 그 여자가. 그래서 그런 원한을 품고 병이 점점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뿐만,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점점 깊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가지고 병이 나았지요. 어떤 병이 나았어요? 육신의 병이 나았죠. 육신의 병만 나았고 원망스러운 그 마음의 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빼앗겼거든요. 그런 마음인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병이 나았죠. 그러나 육신의 병만 나았죠. 원망스러운 마음의 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찾으신 셈이에요.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후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됐죠. 아주 건실한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주님의 참 은혜로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의 뒷전에서 심각한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세워주시는 동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시급한 전갈이 온 거예요. 와서 그 야이로에게 전해주지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또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께 매달릴 일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 오실 일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표정이 그냥 사색이 빠지죠. 그에게는 예수님이 거의 마지막 소망이었거든요. 그는 예수님이 딸을 고쳐주시라고는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붙들었고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시고 바른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러는 동안에 딸이 죽은 거예요. 딸이 죽었지요. 그러니까 그 품에 안고 있는 소망의 독 밑에서 화로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냥. 마음이 확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야이로는 슬픔과 절망을 품고 그래서 예수님 놔두고 조용히 뒤로 빠져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과정 속에 말이에요. 소망의 기대가 훌쩍 무너지고 절망의 늪속에 주저앉을 때가 여러분 간혹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가끔. 믿는 우리도 그런 순간에는 흔히 되게 좌절에 빠지지. 그때 그런 순간에 시련을 만나고 어려워지고 또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 가슴에 안고 계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안고 헤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개는 절망에 확 주저앉고 말지요. 믿는 사람이 그런 과정에 더러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 계시면, 그래서 주께서 멈춰 서시면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상상을 뛰어넘는 승리와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들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뜻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쫓아가야 되죠. 그러면 예상을 넘어가지고 문제가 확 해결되고 승리를 얻고 새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길로 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예상을 넘어가지고 어려워져요. 절망스러워지죠. 그러나 참고 믿음으로 가면 그 다음에 주께서 꽉 붙잡고 은총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믿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무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언제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예수님의 뜻을 품에 안고 그저 주님을 향해서 매달려 가야 되죠. 그래야 때로는 잠시 고난을 부딪혔지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이 승리의 길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좌절의 순간에 혹 주저앉지만 그 다음에 축복의 열쇠를 확 베풀어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야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승리에 도달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귀한 뜻이 담긴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주께서 가시다가 주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시다가 주님이 딱 멈춰 서셨잖아요. 주님이 멈춰 서서 야이로에게 큰 아픔을 주셨죠. 야이로가 가다가 주님이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주님의 뜻이 계시다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원망과 절망 속에 푹 빠져들어가죠. 야이로가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혈루증 여인의 일로 그냥 분초에 빠져있던 그 딸이, 그 사랑하는 딸이 그만 죽고 말았잖아요. 생명이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큰 실망에 빠지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품에 안고 모시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멈춰 서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는요, 소원이 지체가 되죠. 원하는 바가. 속으로는 바라던 꿈이 확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무너지고 마는 사람들이 혹더러 있어요. 우리 같이 믿는 중에도, 또는 내 생애 중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련에 만나면 털썩 주저앉고 마는 경우가 있죠. 지금 야이로가 딱 주저앉는 그런 처지가 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붙들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시다가 말고 왜 멈춰 서실까요? 예수님은 귀하신 뜻을 품에 안고 계신데 왜 가시다 말고 멈춰 서서 그런 누구예요? 딸이 죽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첫째는요, 믿음을 정화롭게 세워주시려고 때로는 주께서 멈추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이 멈추시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의 뜻은 무엇이요? 잠시 멈춰 서심으로 견고하고 순전한 믿음의 열매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잠시 서서 계시고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과정을 지난 뒤에 그 일이 이루어져요. 자, 이를테면 보세요. 수천 년을 웅대하게 세워진 큰 거목, 큰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목은 아주 건실하고 웅대하죠. 그래서 가서 보면 가슴에 감동이 확 밀려 아주 그런 훌륭한 나무인데, 그런데 그렇게 크게 잘 큰 나무에 지난 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고 지난 날은 힘겹게 참고 견뎌온 시련과 아픔의 세월이 그 뒤에는 반드시 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있죠. 폭풍우가 확 치던 그런 밤도 있었고요. 뿌리가 타들어가는 그런 가뭄도 있었고요. 심한 추위와 거친 더위도 있을 때도 있고 병과 해충의 날도 때로는 만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련의 과정을 지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그런 시련을 거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오히려 거룩한 거목이 되는 거예요. 아주 건실한 거목이 되는 거죠. 심한 가뭄은 오히려 깊은 뿌리를, 그렇잖아요. 가뭄이 확 오면은요, 나무가 깊은 뿌리를 확 밑으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거친 폭풍이 닥쳐오면 가지를 오히려 건실하게 세우는 거고요. 한풍과 내우는 튼튼한 목줄이 서게 하고, 병과 해충은요 질긴 결실을 지니게 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은 고통스럽죠. 그러나 뒤의 결과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웅장한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웅장한 거목이 되려면 그런 과정을 참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런 거목처럼 세우시려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발걸음을 잠시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로는 시련이 다가오기도 하고 고통이 좀 밀려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아픔을 참고 믿음을 견뎌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룩한 거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로. 여러분, 그렇게 참고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큰 사람이 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누르고 굳세게 견뎌내야 하죠. 그래야 거목이 되는 겁니다. 큰 나무가, 튼튼한 나무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때로 참고 기다리게 하세요. 주님이 잠시 멈춰서시고, 혹 광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넘실 때는 강변에 머물게 되는 경우도 있고, 거친 파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거목처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뜻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때도, 좀 힘들고 어려운 때도 주저앉지 말고, 그죠? 좀 거칠어도 포기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 결과, 소중한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전에 덴마크에 아주 심한 경제 공황이 확 닥쳐왔어요. 그 나라에. 그때 건축업을 하던 사람이 부도를 만나가지고 회사가 망했지요. 회사 문을 닫고 자기 집 헛간에 앉아가지고 숨어 살았어요. 밖에 나가지 않고. 그는 거기서 허망한 심정으로, 그래서 장난 삼아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좀 만들어 봤는데, 그런데 며칠 뒤에 헛간에서 불이 확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재료와 공구까지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다 실망을 했지요. 이웃들도 다 걱정을 했지요. 그러나 그는 아주 묵묵하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계시다라고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나갔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묵묵히 다시 그저 앉아 있다가 합성 수지를 가지고 녹여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어 봤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 그런데 나중에 그게 뜻밖의 성공의 원인이 됐죠. 아이들이 보고 좋아하고요. 많이 팔리게 되고, 그래서 후에는 세계적인 기업체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레고 그룹 회사, 그 회사죠. 주님께서는 때로 그렇게 역사하세요. 잠시는 좌절을 겪지만 오히려 그 일이 놀라운 승리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도 그런 처지였거든요. 집에서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는 두 가지 호기심에 잠겼어요. 하나는 뭐예요? 이제는 딸을 살리는 길이 끝났다. 그러면 딸이 죽었으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고 딸을 살려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내버려야 한다. 완전히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권고하시지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포기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뜻을 똑바로 품고 믿음의 길을 굳게 달려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때로는 원인을 모르는 좌절이나 시련이 다가온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그 경우에 주께서 서 계신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가시다가 서신 거예요. 주께서 뒤에 잠시 서 계시죠. 그럴 때는 자칫하면 그만 절대 절망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주님은 잠시 기다리시지요. 그리고는 다음에 크고 높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서서 기다리는 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확 역사하시죠. 주님의 가심에는 늘 크고 높은 계획이 안겨 계시니까 그런 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흔들리더라도 믿고 굳게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야 돼요. 흔들리지 마.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주님이 서 계실 때 그래도 그냥 굳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잠시 흔들리더라도 그죠? 믿고 굳게 달려가야 되죠. 그러면 반드시 욥의 최후처럼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지나야 사실은 승리가 돼요. 승리자가. 주님이 멈춰 서신 것은 야이로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당장인 그에게 더 큰 권능의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믿음에 확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뜻이 계시고 그래서 주님은 멈춰 서셨고 잠깐 동안이지만 회당장이 확 시련 속에 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잠시 멈춰 주시는 겁니다. 다음에 야이로는 어떻게 돼요? 치유의 주님을 넘어서 부활의 주님이 되어서 안겨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은총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후에는 그는 영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아주 바른 길을 갔지요. 믿음의 바른 길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도 때로는 주님이 잠시 멈춰 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했던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과 좌절을 겪기도 하고 혹 한계를 느끼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이 서실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우리도 야이로처럼 굳게 믿고 최선을 다해서 전진해 가야 됩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다음 언덕에 승리가 있고 영원한 새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꼭 가야 됩니다. 주님이 걸음을 멈추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부활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부활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큰 복을 주시는 분이지요. 영원토록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복을 들고 계세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 받을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복 받을 그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릇을 들고 받아야 복을 제대로 받지요. 그래서 주님은 복을 위한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시는 거예요.
복받을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게 주님이 멈춰 서시는 길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확 부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는 예수님이 아주 참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주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지요.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 나사로가 갑자기 심한 병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주님께 보내가지고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 요청이 온 건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런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의도적인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병은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가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주님이 빨리 죽어간다고요. 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아니 주님이 빨리 안 가고 며칠 동안을 머물러 계시잖아요. 주님이 멈춰 계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찾아가셨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은 뒤였지요. 죽은 지 며칠이에요. 나흘이나 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갔더니 그 나사로의 자매인 마리아 마르다, 유명한 사람이죠. 마리아 마르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엉엉 울면서 원망스러운 푸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응?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대답을,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죽은 지가 며칠이 되는데, 나흘이나 되는데 이미 다 갖다 묻어놨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었죠. 예수님은 무덤에 가셔서 그 무덤을 돌로 막아놨으니까 저 막은 돌을 좀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마르다가 항변을 하잖아요. 그 동생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철저히 죽어서 이제는 살려낼 수 없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조용히 외치시죠. 무덤 앞에 서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났더니 이렇게 묶인 채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부활의 주인이 된 거예요. 부활, 다시 산 사람 아니에요? 부활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주님이 뜻하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런 선물을 드시고 주님이 서시는 거예요. 죽은 자인 나사로에게 부활의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 일로 가족들이 완전히 새로워졌죠. 그뿐만 아니라 그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믿는 자녀가 됐어요. 나사로는 그 일로 부활의 소중하고 귀한 본이 됐습니다. 부활의 본이지요. 그는 인류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모두 부활을 대망하고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도 나사로를 쳐다보면서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죠. 소중한 일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에게 참 귀한 선물을 주셨죠. 주님의 뜻으로 나사로는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의 주체가 되고 영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는 세상 끝날 주님과 함께 올 거고요. 와서는 아마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부활의 영생을 누리도록 해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잠시 멈추실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잠시 멈추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에게도 어때요? 시련과 아픔의 순간이 되죠. 그런 고통이 확 다가오지요. 낙심과 절망이 다가오지요.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거기서 주저앉지 마세요. 주님은 그래서 깊은 뜻으로 잠시 멈춰 서셨다가 그 뒤에 크고 영원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주님이 들고 계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잠시 다가오더라도 믿음으로 굳게 참고 전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주저하면 안 됩니다. 잠시 뒤에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길을 꼭 믿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꼭 가셔야 돼요. 주님이 가시다가 멈추시는 세 번째 이유는요, 더 큰 축복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더 큰 축복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히려 멈춰 서시는 거죠. 신명기 32장 보면요, 거기 독수리 얘기가 나오죠. 그 독수리가 그 어린 새끼를 아주 잘 키워요. 이렇게 높은 언덕에서 잘 키우다가 얼마 뒤에는 갑자기 확 달라지죠. 그 어미 독수리가 갑자기 새끼를 끌어내요. 그 아주 연약해 하는 자를 끌어내가지고 끌어안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위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럼 새끼는 죽도록 날개를 퍼득이면서 떨어져가지고 밑에가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부딪히기 전에 또 어미 새가 확 와가지고 그 새끼를 끌어안아요. 그리고는 다시 데리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아주 높은 하늘 저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막 애를 쓰면서 또 밑으로 떨어지죠. 그럼 밑에와 닿기 전에 또 어미가 탁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자식이 확 바뀌어지죠. 확 바뀌어지잖아요. 어린 새끼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절망에 허덕이던 새끼가 후에는 스스로 확 날아올라가지고 나중에는 창공의 제왕이 되는 거예요. 창공의 제왕이. 주님도 때로는 사랑하는 제자를 독수리처럼 그런 과정을 겪게 하세요. 훈련을 겪게 하시죠.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영광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참고 가면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전에 경주에서 목회하던 분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요양소로 끌려갔습니다. 가서 치료를 받으니까 그 의사가 와서 병든 폐를 살펴보고는요, 폐를 잘라내는데 4분의 3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말하기를 석 달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석 달 뒤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봐주고 나서 말이에요. 그는 가만히 생각을, 이제 내게 석 달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이 석 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요양소의 제7병동, 아주 무거운 힘든 그런 병실이에요. 제7병동, 거기 들어가서 마지막 헌신을 했지요. 그래서 그 병자들을 피를 흘리고 각혈을 닦아주고, 그리고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죽기 전에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키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석 달 뒤에 죽는다고 했잖아요. 3년이 흘러가요. 3년 동안. 3년을. 그러니까 의사들이 놀래가지고 와서 불러다가 재검을 했는데 완쾌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건강하게 나와서 그 후에 30년 동안 한신대학 또 연세대학교 한과대학의 신학대학의 학장이 됐어요. 학장으로 헌신을 했지요. 그분이 누구예요? 고 김종준 목사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 동안 주님이 서서 보고 계신 거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잠시 서실 때 절망하시면 안 돼요. 그저 안고 계신 주님의 뜻을 믿고 굳게 참고 헌신해 가야 합니다. 의미가 없는 시련은 없어요. 뒤에는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안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 야이로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총과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본문 4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본문 41절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네? 본문. 주님이 아이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죠. 죽어있는 딸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다시 살아났죠. 그 일로 그 아버지 야이로에게는 부활의 경험을, 그렇잖아요.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봤으니까 부활의 경험을 갖게 하고 부동의 신앙인도로 곧바로 서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아주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됐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혹 잠시 머물러 서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혹 시험이나 내게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참고 잘 나가면 우리를 부활의 거목자로 세우시고 우리도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별과 빛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지요. 그렇게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참고 굳세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꼭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주님, 잠시 멈춰 서실 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뜻에 매달리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좌절을 내려놓게 하시고 확신과 도전의 바른 자녀가 되도록 꼭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며 형제들과 동행하는 좋은 일꾼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민족을 안고 인류를 위한 충성된 제자로 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꼭 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